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개혁신앙. 우리 신앙이 늘 개혁돼 가야 되는 겁니다. 개혁신앙. 이 개혁교회가 바로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 뭘 개혁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멀어진 걸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모든 우리 생활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게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인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바로 1517년 10월 31일, 오늘 10월 31일 이 종교개혁한 그런 날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날이 이렇게 위대한 날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주었고 복음을 주었는데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자꾸 흐릿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끔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이렇게 희미하게 만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강체를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면 다 잠을 자요.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느냐고. 집에서는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교회와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잠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죽은 심령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듣게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이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이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게 쉬운 건데 간단한데 복음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도 천국을 못 가면서 교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이것을 당시 교회가 했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폼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전부 다 껍데기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고 외식주의자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는 계급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높아요. 대제사장이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교, 캐톨릭은 이 계급제도입니다. 맨 위에가 교황이에요. 교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기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입니다. 이렇게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전부 계급이에요. 위로부터 명령하달입니다. 이게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이렇게 명예를 얻고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죽어 제물이 되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섬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국민 위에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이 공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들이 다 국민을 섬기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 됐는지 정치적으로 후진국이 되어서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누구를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대제사장,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좀 빌라도가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사도신경을 보면은 빌라도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이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재판해가지고 못 박으라고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말만 해서 안 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바라바는 살인마예요. 사람을 죽인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자입니다. 그런 자는 풀어주고 죄 없는 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다는 것이 바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만 모이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누구를 세우려고 하면 전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곳이에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이 루터는 성서학자였습니다. 원래 루터의 아버지는 탄광업을 하는 그런 업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자기를 뒷받침하고 자기 좋은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루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바래서 그래서 법대를 보내가지고 이 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져가 옆에 있던 친구가 죽은 거예요. 루터가 거기서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가 됐습니다. 부지런히 고행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드디어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가 돼서 로마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루터가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그 로마에 가면은 자기가 공덕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옥 가 계시는데 이제 자기가 공덕을 많이 쌓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가 천국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빌라도 계단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면 선행을 쌓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게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은 자기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라테란 성당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바로 이 말씀대로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자기가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네 의지에 확신을 가지라, 네 공로에 확신을 가지라, 네 업적에 확신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성경 말씀을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디 말씀을 근거해? 성경에 근거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건설하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한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반석 위에 짓게 되면 넘어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쉽게 이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건설하게 될 때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바로 이 루터가 이것을 읽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하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큰 가마솥을 꺼놓고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거기 잘못한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교황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왜? 성경과 다른 것을 이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톨스토이가 이 단편 소설을 쓴 게 있는데 그 단편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약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 톨스토이가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살아가고 명예를 살아가고 권세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미모로 살아가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오직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또 전도하러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무슨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받는 길은 내
의로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루터가 그리스도인 자유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이 외대적인 의가 아니다. 외대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수행이나 어떤 그런 공덕으로 얻는 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한 의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런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줘서 인정해줘서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의인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의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의가 오는 세 가지를 그렇게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는 내가 그러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는가? 천주교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직접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제나 신부가 이런 칠성례를 행할 때 은혜가 온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칠성례를 귀하게 여깁니다. 형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칠성례가 뭐냐 하면 교회는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있다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칠성례를 가르쳐요. 그래서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견진이 뭐냐 하면 신부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견진이 있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부 앞에 자기 죄를 다 고하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병든 사람이 또 안수기도 받을 때 종부성사, 병자성사라고 하는 그런 성사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신품성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품을 맡기는 거. 뭐 신부가 이제 됐다 그런 걸 그 안수해가지고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혼배성사라 그래가지고 혼인할 때 그 신부가 그들에게 기도해 줌으로 이렇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은혜 받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신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즘은 말이 좋아가지고 뭐 이 종교 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천주교도 가고 불교하고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성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꾸 이런 형식을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하고 물을 갖다 뿌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게 아니라는, 그거라도 구원 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에요. 종교개혁 하자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폼이라는 거는 본래고, 리폼이라는 거는 본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가자는 거.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리폼 처치, 이 개혁 교회라는 거. 오늘 성도는 개혁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갖다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 거 다 고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면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돼요.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여기 다 있구나. 성경에도 다 성경이 모호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모호한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은 무오하고 흠이 없고, 교황이 결정하는 거, 교황이 이렇게 뭐든 하는 거는 다 흠이 없고 이거는 죄가 없다. 그럼 교황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무오하고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를 만들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중세 교황이 로마 가톨릭 성당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라고 큰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한 장을 사면 이제 죽은 자기에 가까운 조상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살 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교황이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어떻게 지옥 간 영혼이 하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지, 누가 대신 믿어주고 누가 대신 헌금한다고 이 죽은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없는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편에 유익하면은 다 그냥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전부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라바 살인마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누구한테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미리 우셨어요. 왜 우십니까? 앞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105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105만 명이면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죽인 대가가 어떠한지 알아야 돼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가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만듭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또 돌아다니다가 지금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해방해가지고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도 천당 못 가고 남도 천당 못 가게 만드는 이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개혁하자는 거. 어떤 개혁하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중세는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루터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개혁할 수 있게 됐는가?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하고 없는 짓을 계속하고 성경에 없는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자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개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거저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전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동네에 원래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거기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는 그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집사님이 설교하는 걸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그분이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랑방에서 저는 거기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가지고 내가 법 없이 살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이 나라가 올해도 이렇게 풍년이 들게 된 거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애국가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산다. 애국가 때문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에 이런 그 애국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올해도 거의 이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가지 않았어요. 왔다가도 저 밑에 오다가 저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일본으로 다시 가. 모든 태풍이 일본으로 다 가고 중국으로 다 가가지고 중국에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몇 배 되는 그런 농사가 다 망했어요.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되게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일본에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 공로예요. 내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 우리는요.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독도가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방에 들어가니까 먼지가 30cm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지를 쓸어내려고 막 빗자루로 먼지를 막 쓸었어요. 막 쓸었더니 먼지가 그냥 방에 쫙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지가 다시 그대로 다시 깔아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막 먼지만 피웠다가 다시 그 자리에 다 그대로 깔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똑같이 먼지가 30cm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녀가 그 먼지를 전부 다 물로 쓸어내는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그래가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죄를 없앨 수도 없다는 그 얘기예요. 오직 보혈로만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모든 게 은혜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 나오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제가 축구 같은 거 하는 거 전도 보니까 한 골 넣고 가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잘했다 잘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뭐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연말 되면은 뭐 시상식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행tem하는 일을 만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 영광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이 그를 먹어가지고 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벗어났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개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표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